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마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 좋은 나라. 내가 사는 곳이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다. 또한 두 번째는 좋은 환경. 이 나라가 좋고 또한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관계성이나 경제적으로도 이 좋은 그런 이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항상 나라 속에는 이 신분, 이 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적절하고 좋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불행하게도 이게 이민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체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특히 제 이 지인들이 이민을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돈이 조금 좀 모자라는 사람은 미국에 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 돈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다 팔아가 이 캐나다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기억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왜 한국을 떠나느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 그런데 이거는 정치가 바뀌어서도 그 기득권을 딱 하고 있는 거는 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큰 변수가 없이는 그걸 딱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 이 나라는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렇게 딱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민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기회의 땅이나 혹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힌 그런 경우들을 듣게 됐어요. 이것은 아마 이거하고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탈북민들이 남한에 가면 잘 살 것이라 이랬는데 안 되거든요. 자유는 주어지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와 그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는 그럴듯한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는 살았어요. 그래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하고 또 휴가도 가고 이랬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니까 부부가 한 달 동안 얼굴 마주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나 하니까 굳은 일을 막 하고 사는데 왜 특별한 그런 직업이 없으니까 남편, 아내가 있으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낮에 새도록 일을 하고 그것도 노동시간이 많고 퇴근하고 나면 아내가 없는 거예요. 또 남편이 없는 거예요. 왜? 밤에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가 참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들의 대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것도 조금 어렵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서서 살라 그러면 시민권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시민권을 얻는 것은 참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민 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도 언젠가부터 어떤 그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이 코리아 드림 이란 이 말을 읽게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제3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들은 영원히 여기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이 돈을 벌여서 그 나라 가서 좀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은 우리 사회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어떤 사회 문제인가? 한국에 정확하게 일거리가 없는 문제보다 이 3D 업종이 있죠. 조금 힘들고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누구한테로 다 들어가느냐? 제3국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저는 기업체 상대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일하는 거를 많이 봐요.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그 이상 조금 정말 피폐한 삶을 저는 눈으로 봤어요.
그 회사가 억수로 이제 큰데 그 회사에 보면 어떤 구석에 보면 컨테이너로서 이래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감독관이나 혹은 저는 강의로 이렇게 지도하러 가기 때문에 정의요 이래가지고 이제 질문도 하기도 하고 한 가봅시다 이러면 그분들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데입니까? 이러니까 그냥 외국 사람들이 사는 데다 그럼 한번 구경합시다 해가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그 컨테이너 안에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피폐하게 이 생활하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이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이래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제3국이나 이런 탈북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할 때 정말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가르치는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얼마만큼 복받았나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 작업자도 참 그리스도인.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딱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제일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신분의 변화거든요. 그 신분의 변화는 이 사람의 아들에서 어떤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좀 준비를 하려고 오늘 이번 주일날만 딱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쪼갰습니다. 오늘 일부, 그 다음 다음 주일날 일부 이런 식으로 해가 두 개 나눠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이 이 세상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근데 이 실제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내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못 느끼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아들로 딱 바뀌었으면 누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리는 게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신분 때문에 반드시 그게 이론이 아니면 혜택이 있거든요. 그 혜택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또 신앙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그만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을 딱 보니까 별로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복이란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회복해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회복해가 교회도 충성하고 이런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다지 충성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충성 안 해도 되거든요.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혜택을 누려야 돼요. 회복된 사람은 뭐 하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하나님 아들처럼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이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신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그것만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데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비벼요. 너무나 지식도 적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다 다루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아닙니까? 딱 가게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걸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즉 천국을 기대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유업을 잇다 하는 거는 그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었던 그 모든 유업 있죠. 그 모든 유업을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유업, 즉 상속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의미예요. 사실은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유업,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유업 없는 거 있죠. 상속받게 되는 것 자체, 이걸 갖다가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는 불행하게도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1장만 딱 돼 있어요. 왜? 다 해봐야 이거는 뭡니까?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니까. 또 한 가지가 조금 그 한계가 뭐냐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있답니까? 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유업을 받는가 하는 그거를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게 미국에서 다시 우주 있죠, 우주 자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주 전쟁하는 거 있죠. 그걸 준비한다 그래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이제 우주가 개발되다 보니까 땅이나 자관, 이거는 나사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좀 받겠죠. 그 받겠다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뭔가를 안 발견했겠나 하는 걸 제가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하고 이 러시아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도 곧 뭐 발견하겠죠. 발견하면은 어디 되는 거니까 그게 못 사는 땅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이라면 nen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차지하겠죠. 먼저 차지한 사람이 그 임자고. 그런데 거기는 뭐 국경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nen주는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겠죠.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주전쟁, 우주에서 어떻게 전쟁하는가, 그걸 대비하는 것 같아요. 참 재미가 있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렇게 안 해놨냐, 저는 이 상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안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했냐니까 제가 동남아를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가봤거든요. 딱 가보니까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지긋하니까 여기 집값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그래서 집값 왜 그렇게 비싸요? 우리가 소문에 듣기는 집값이 사닥하는데 이라니까 여기도 한인타운이 있거든요. 거기는요 한국 아파트보다 비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부동산 투기가 안 일어나는 곳이 없고 그 나라의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엉망진창 안 만드는 동네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떤 편으로서는 뭡니까? 싫어한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썼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세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얻고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것만 이렇게 나누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아까 이제 미국 이민 간 사람들 있죠?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은 이게 이제 영주권을 얻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어디 가서 안 왔습니까? 미국 가서 안 왔어요. 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어요.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이 됐죠.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민권 자체가 시민권을 얻었다 할 뿐이지 미국에서 일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각까지 노력해야 돼요. 미국 가면요 1달러를 요구하는 거지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일 안 하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죽을 고생을 다 해서 일할 수 있고 그 시민이란 것 자체에 보장되는 그것이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그 시민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래가 잘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딱 가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시민권 얻는 걸로 족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을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와요. 참 그리스도인 자체가 천국에서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시민권 얻는 거 아니에요. 시민권 얻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이에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상상을 많이 해요. 천국에서. 이 천국에 하면 우리 이 나라도 이 세계, 지구 조그마한 이 세계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계층도 많고 또 통치도 필요하고 이렇죠. 천국이라는 그 강활한 곳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시민권 얻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해야 겨우 사는 그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뭐로요? 왕의 그런 신분, 즉 통치하는 그런 신분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분이에요.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추정해보면 정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란 정말 그 천국이 얼마나 강할한지 또 천국의 그런 체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체계인지 우리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충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천국 가면 생활까지 시민권 얻어가지고 또 생활까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는 왕노릇하는 그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되느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이 세상보다는 더 광활하고 또 더 다양하고 또 더 여러 가지 체계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그 자체를 참 그리스도인은 왕의 신분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왕도 신분이 여러 계층일 수 있다.
왕도 그 신분이 여러 계층일 수 있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이 천국에 대한 막연한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또 근거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면서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했던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한번 볼까요? 한 가지 더 우리의 신분을 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라는 존재예요. 천사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천사라는 존재 자체는 천국에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천사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래서 특이하게 제가 몇 번 이걸 나눴지만은 정말 이 불가사의하게 어떤 위험에 내가 놓여 있는데 그 위험에서 팍 비행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체험한 게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뭐냐니까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요거는 반드시 충돌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 운전하는 걸 탔거든요. 딱 가가 이 교차로에서 이 받친다니까 탁 받쳐버리는 거예요. 받치니 꺼야 되는 거니까 차가 있다니까 이 맥 받고 돌아버리대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이거는 내가 운전하는 거니까 받친다 이러니까 탁 받쳤어요. 한 번은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다가 오는데 옛날에 뭡니까 그게 그 화학공단 있죠. 화학공단 쪽에 오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택시가 확 오더만은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서. 그래서 주님 이거는 충돌합니다. 딱 했는데 충돌합니다. 이거 내가 놀래가 눈도 뜨고 갖고 있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충돌 안 했어요. 충돌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이하다. 그래 뭐 너무나 뭔가 놀래가 멍청하게 막 이랬었거든. 그분도 너무 놀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는 없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때론 도울 수가 있어요. 그걸 인식하면서 이렇게 감정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 참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런 경우가 있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거를 나는 구체적으로 나누면 여러 번 그런 것들을 목격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아닌데 하는데 뭡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사가 뭡니까? 천국 가면 분명히 천사가 있겠죠? 있기 마련이죠? 그 천사하고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죠? 분명하게 지금 현실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 자체는 그 하나님 절대 신이 계시고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탁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구절만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자,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기서요, 우리가 천사 판단할 것을 이거 판단으로 번역했어요.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사들도 뭐 한다고요?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천사들 아마 심판하는 거는 아마 개념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 왕노릇하죠? 왕노릇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심판권은 하나님이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집니까? 그리스도가 가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왕노릇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심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심판해야 될 개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사탄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는 뭐냐?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어떤 신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자체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 광활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분,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그런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정말 이것을 생각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뭘 이야기하고 사느냐? 그거는요, 천국 갔어고요.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들로서 무엇을 누립니까? 이게 실제적이죠? 이 땅에 누리는 걸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정리했어요. 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로 이렇게 나눴느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있다, 그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바뀐 신분이 있죠. 이 신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한 가지만 우리 보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5절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는 이야기냐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성경 에베소 1장 3절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뭐냐?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저건 천국 가면 어쨌든 간에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겠죠? 그럼 그것도 고스란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신기하죠?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다, 그죠? 에베소 1장 3절 다시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복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신령한 복은 복 자체가 어떤 신령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지만 어떤 의미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이미 아들로서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복을 못 누리는 사람하고 누리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느냐?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을 계속 요즘 설교를 했죠. 우리 성경 한 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이사야 60장 19절. 자,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야기다, 그죠? 자, 천국에는 뭐가 없는가 하니까 태양이 없어요. 천국에는 뭐가 필요 없나 하니까 달도 필요 없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그 영광이 우리가 눈으로 보게 이렇게 비춰지는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고,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직 여호와가 너한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한테 영원한 빛이 되고 네 하나님이 네한테 영광이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광은 두 가지예요. 잘 들어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영광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한테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내를 통해서 드러나 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니까 내가 뭐 하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조금 이게 좀 안 맞지만 그 하나를 하면 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이돌 있죠? 아이돌 그죠? 그 아이돌도 뭐 여러 가지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아이돌 자체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딸 하나가 서로 되게 애프장하게 생겼어요. 생기고 어릴 때부터 어떤 예능에 대한 그런 재능이 좀 탁월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딸애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나 이렇게 이제 연예인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거부를 못하고 일단 그럼 거길로 가라 해가 뭡니까?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 간 거예요. 이 유학 가지고 이제 그 연예인이 되려고 이래 하는데 한 번씩 이야기 들어보면 큰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작은 공연 있죠. 서울에는 공연 문화가 이것보다 부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 공연에 그 주연도 아니고 얼굴 하면 딱 비치는데 오디션을 봤는데 몇 명 왔냐? 수백 명이 왔대요. 그래서 이 아가 이제 저번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다 보니까 막 자꾸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전화해요? 하니까 딸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일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그 오디션 받으려고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끼도 못 먹고 밤늦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늦게 오디션을 받았는데 쩔쩔 굶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기하다 보니까 망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 막 위로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한테 위로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만큼 뭡니까? 그 연예인이 된다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되고 난 다음에 인기를 얻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YB 자관 이게 있죠. 뭐라는 그 있죠. 그와 저번에 이 캐스팅 하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YG. 자, 그건 모르겠지만 그게요. 캐스팅 됐다고 그래서 곧 TV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뭡니까? 많은 아이들 중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해가지고 방송을 타게 돼가지고 인기를 막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하고 유사해요. 그들이 그 연애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적인 그런 영광 자체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막 일하다 보니까 이제 인기를 얻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인기 자체는 곧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옛날에 고생했던 거, 옛날로 돌아가던 거,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을 택하느냐? 죽음을 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영광이라는 것, 인기라는 건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면 바로 뭔가니까 내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돌을 막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따르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늘 소망하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사람은 날로 새롭죠. 이 근거는 뭐냐니까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이가 들어 늙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필요성을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몸은 아직 젊었는데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가 말고 이제 우리 노년층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우리 모두들도 좀 있으면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되거든요. 영광이란 것은 그와 관계없이 빛나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영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리는 게 뭐냐? 부요함을 누려요. 이 부요한 거 있죠. 고린도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좀 뭐냐니까 상세하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관계 계실 때 너무나 부유한 분이었어요. 너무나 부유한 분이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난하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표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너무나 가난하고 너희가 너무나 빈핍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합니다? 부유함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천국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때 부유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모든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모든 권리, 그걸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어떤 질문? 이런 질문일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믿거든요. 그런데 왜 내한테 부유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는데 그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그런 경비나 이것만 가지고 어디까지 집하고 처음 다 팔아가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번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부유함을 이래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못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기쁘시게 못해요. 이거는 참으로 이게 무서운 거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렇게 산다. 그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는 성경의 대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건 무서운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했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뭔가 한다고 다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유함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하나님의 부유함은 뭐냐? 꼭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유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냐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 품격이요, 품격. 이 품격인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요거는 이제 뭔 이야기다,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덕망 있고 권세 있는 그런 분이 있죠. 그분들의 아들이 되겠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만큼 품격이 없이 좀 개망난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많은 지탄을 받죠. 많은 그런 지탄을 받는다,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품격이 필요해요. 그 품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품격은 매우 소중해요. 이 매우 그런 소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 품격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한 두 가지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보다 고통하는 것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고통하는 걸 고통해요. 쉽게 하면 이야기다, 그죠? 내 기도가 하나님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만 가져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예배를 떡 드리면 뭐냐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해야 되고 주님도 만나야 되고 어떤 신령한 그런 것도 경험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 그런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신앙이 좀 수준 높은 신앙에 들었고 자꾸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에서 24장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을 이렇게 싹 비춰준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요, 품격도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고민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고민의 비용이 좀 많았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어 살고. 이제 그 목사가 되어서 점점 뭡니까? 이렇게 이제 살죠? 살아가죠? 저한테 큰 무거운 짐이나 고민은 뭐냐니까. 목사로서 그런 품격이 안 나타났을 때 그게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한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기서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품격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모여서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예배의 품격 자체가 날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거는 일반적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 있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세상을 탁 꿰뚫어보고 이 달관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마음 편한 거다. 나 세상 편하다. 마음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깨달음을 더 깨닫게 된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서도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평안과 그런 기쁨, 이 세상에 소유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진다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런 부분을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과 비교를 하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없고 이런 느낌도 없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먼저 생각할게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느낌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 보면 됩니다. 난 설교 듣고 막 마음이 아픈데 저 사람들 보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저 사람들은 평안할까? 그거는 평안이 아니고 무감각을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자신을 보니까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누림이 좀 많이 없다.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요, 정말 또 간절히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누리게 돼요.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속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거는요, 제 설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막 때로는 죄에 대해서 막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온전함에 대해서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전해야 된다, 이런 설교였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늘 무력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만 설교하신 게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완전성을 설교하신 거예요. 목사도 그걸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성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신분에 대한 완전성이 우리 속에 없다 아닙니까? 없으면 막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식이 구하는 그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내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누리는 것이 별로 없는데 주님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것,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또 아들이 누려야 될 것이 더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가. 목사도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 이거는 왜 필요하냐?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침체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줘요. 왜? 빨리 회복돼가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준 권리 있죠. 이걸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걸 누려야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병원에서 금식하고 음식 못 먹어가지고 음료수만 이렇게 떠먹는 사람한테 일을 하라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들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권리, 특권, 그 모든 뭡니까? 신성하고 신령한 복 있죠? 이걸 좀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당당하고 또한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구약성경 653, 4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단 너무 길게 안 하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 한다는 거 있죠. 이 공식기도, 그걸 이제 공식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있는데, 기도 중에서 또 이제 특수한 그런 부분이 이제 공식기도, 대표기도 하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아직 연구 자료를 이래 아직 못 접해봤지만, 아마 그런 연구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개인이 개인 기도하는 것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회중 자체에서 공식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 능력 자체가 어떤 게 더 나타날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음에 또 한번 세미나 할 때, 제가 요새 작업했던 간에 좀 분주해가지고, 좀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고, 자료도 좀 많이 얻고 이래가, 이 공식 기도가 대단한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경우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 자체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대단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흔적이 나오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요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별로 강요 안 하고 서신서에만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큰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프린트 다 받았죠? 그렇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 지금까지라는 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은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헤어져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이고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저는요 그 기도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겨둬요. 목회자의 기도에 이거 딱 새겨놨어요. 왜 했냐니까 목사라 그래가 늘 기도하는 게 즐겁고 늘 기도가 이렇게 순조롭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채찍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의 기도에 딱 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쩐다고요? 늘 해야 되는 거다. 바빠도 해야 되고 막 기분 안 좋을 때도 해야 되고 컨디션 안 좋을 때도 해야 되고 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또 기도는 뭡니까? 쉬어야 된다 쉬지 말아야 된다? 쉬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학이 없다 하는 그걸 이야기죠. 이후 사도들은 뭐냐?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참 중요하죠. 계속 사도들도 뭐를 가르치는 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계속하고 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되죠? 그러면 왜 기도를 이처럼 강조했었을까? 왜 기도를 강조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대체로 무슨 일이라 그럽니까? 영적인 일이라 그런다, 그죠? 영적인 삶이라 그러거든요. 이 영적인 삶은 육신의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해가 사탄하고 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되고 또 이제 능력 하나는 능력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영적인 일의 실체는 그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열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요거는 뭐냐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일을 하는데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에레미야 뭡니까? 10장 21절이 있다, 그죠? 21절 같이 보면 시작.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이야기다, 그죠? 자, 자, 봅니다. 우리 중직 있다, 그죠? 보통 이제 중직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회사의 직원이라 이야기하죠? 교회도 원래는 법에 직원이라 되어 있어요. 직원은 뭐냐, 이렇게 똑같이 직분자고 목사도 직원이에요. 직원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일 안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된다, 그죠? 중직은 이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직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영혼 관리예요. 교회 영혼 관리. 맞죠? 그러면 모든 중직들은 왜 기도가 필요하냐? 왜 기도가 필요하냐? 백성의 목자들이, 여러분도 작은 목자들이에요, 사실은. 백성의 목자들이 주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게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강한 교회는 시험이 별로 없어요. 기도가 강한 교회는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약한 교회는 뭡니까? 막 풍파가 너무 많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 교회가 좀 멀고 이러죠? 제가 좀 든든한, 목회를 하면서 좀 좋은 게 있어요. 또 고마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니까, 주일날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같으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대충대충 이래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언젠가부터 내가 마음을 싹 바꿨습니다. 마음을 싹 바꿔 나가니까, 주일날 낮 예배 준비하는 거랑 똑같이 준비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주일날 낮 예배 설교보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설교가 제가 느끼기로는 더 좋은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고 연구를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니까, 저는 이제 사회 걸떡하는데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 기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수요일 날이나 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래가지고 그때 와서 막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목사가 너무 든든해요. 그것만 기도해야 합니까? 또 언제 합니까? 우리는 저녁 기도에 아침 기도 안 하고, 아침에는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어쨌든 간에, 그래, 이제 기도를 이래 하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힘이 되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 사람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우리가 또 뭘 하는가? 우리는 수준이 좀 높아가, 보통 보면 뭡니까? 모든 기도마다 목사가 설교하고 막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다, 그죠? 우리는 안 그럽니다. 딱 앉아 내 기도만 하거든요. 때로는 누가 온지 잘 몰라요. 그런데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일꾼들이 있으면요, 기도가 억수로 든든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별로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 사고 안 나고 잘 살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빛도 없고 소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막 설교하니까, 이 마이크 잡고 설교하니까, 이 모습 좀 좋아 보이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보이죠? 기도하는 사람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이 기도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를 뭐하게 생각해야 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아마 우리 직분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맛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맛을 알든 의무적으로 하든 관계없이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간다. 이것만 인식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덜 어렵죠. 여러분들, 교회 성장하는 거 있죠? 이건 이제 조금 기도도 좀 있으니까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교회 성장에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사실은 보면 영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래도 좀 낙후한 것 같아요. 왜냐니까, 한 90%나 80% 이상의 변수가 교회 시설도 돼 있고 교회가 큰 거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물만 크게 파나면 물이 고인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좀 빚내가 막 돈내가 이래요. 우리는 주차장 욕하는 것도 제가 딱 이렇게 보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사정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쨌든 간에 시설 잘 돼 있고 뭐 시스템 잘 돼 있고 이런데 뭡니까? 좀 더 다급부요. 그럼 나머지 좀 껴있는 사람이 한 10%라 그러면 10%에 대한 작은 교회에 그런 변수가 뭐냐? 그 교회가 유지되고 하는 그런 변수가 뭐냐?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전도하고 연관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유지되는 거는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찬욱이 어리고 예언이 어리고 그렇죠? 이름이 요새 보이다가 안 보이나? 이름을 잘 잊어버렸네. 예언이. 유진이 지금 좀 안 보이죠? 그래서 잠깐 찬욱이나 예언이나 이래가지고 뭡니까? 전도한다는 거 있죠. 우리 최장로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장로 이야기하기 좀 거시기 하지만 잠깐 전도한다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잠깐 어떤 관계없이 교회에 들고 온다는 거 있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들고 온 이 사람들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회가 사람이 들고 왔죠? 데리고 왔으면 이 사람을 정착시키는데 변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오해하는 게 뭐냐? 설교. 또 보통 오해하는 게 예배 분위기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땡이에요. 에? 뭐라 했었노? 찬우가 목사님이 네 칭찬해주면 니 좀 가만히 있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도는 너무 어렵지만은 여기서 뭡니까? 절대로 설교가 그 사람들 안 잡습니다. 설교가 잡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잡아요. 온 교회를 다니다가 딱 해가지고 있다입니까? 그 교회 참석했는데 깝깝하던 부분이 설교를 통해 해결된다. 그때는 설교가 잡아요. 그거는 뭐냐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통 생짜배기들이 있다입니까? 생짜배기들이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는가 하니까 최소 2년, 3년 걸려요. 설교 설대를 안 잡아요. 예배 분위기보다 텔레비 보는 게 더 나아요. 세상 분위기가 더 나아요. 노래방 이런 게. 그런다고 교회를 갖다 예배당 노래방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뭔가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 사람과 이렇게 이제 관계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딱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찬욱이 뭐 이랬다, 그죠? 제가 요새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있긴 우리 대현 집사예요. 이 대현 집사, 이제 왜가 고맙나 하니까 성령인가 이 댕기다가 그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말씀의 깊이 그런 거 몰라요. 왜 모르냐? 설교 시간 하면서 자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그런 거 아직까지 깊이가 안 있어요. 안 있는데 나 성령이가 딱 한데 보니까 누가 옆에 딱 늘 이렇게 있느냐? 우리 대현 집사가 늘 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신계가 옆에 앉아 있어 보거든요. 무슨 대화를 하는가? 눈금실이 이야기 잘해요. 눈금실이 이야기 하는데 자음 잘해요. 그러니까 또 둘이서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희 집사가 한 번씩 옆에가 막 이렇게 해요. 그게 관계예요. 그게 관계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이 확고하거나 어떤 말씀에 대한 나는 그 부분이나 예배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부분 자체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전부 다 관계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기도 하고 참 신기한 건 뭐냐? 우리 대현 집사가 뭐냐? 선생이거든. 그리고 그 친구가 뭐냐? 우리 그 공장에 일한단 말이야. 이게 서로 공통되는 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현 집사가 넘금시 이렇게 잘해요,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것도 막, 이래가면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뭔가 내가 끼어들 장소가 없어, 그게. 이게 관계성이에요, 이게. 이게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관심이에요. 이 조그마한 관심이고, 그 다음에 관계성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지혜씨 안 왔지만, 지혜씨 여러분들 좀 잘 알아요? 나는 뭐냐니까, 이야, 강적이다. 딱 처음 반 게 그거예요. 이 강적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교회 지금 떠나더라도 10번 이상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 관계성이 뭐냐니까, 최장로 이래가지고 온갖 간이나 뭐 다 빼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보니까 좀 절제해라. 좀 절제하고 조금 그래도 그냥 담대하게 이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관계성을 잡고 뭐 할 때까지냐? 이 양반이 교회 문화나 여러분들 뭐 설교 뭐 은혜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앉아가 듣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앉아가 듣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귀가 열리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때까지 어디 해야 됩니까? 누가 관계성을 가지고 딱 잡아가 교회 가면 내가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교회 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고 때로는 차 한잔 마시고 밥도 사주는 사람이 있고 요 정도 돼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거 안 하면 교회 성장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뼈 아픈 소리 좀 할게요. 저는 작전 헌금이나 헌금이나 기도 그거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러고 돈이 필요한데도 여러분들 상편 향기면을 보고 뭔가를 딱 하려고 얘한테 제안하잖아요. 제가 거절합니다, 보통. 왜 거절한 줄 압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가 절대로 이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냥 말지요.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감격에 막 드리는 그런 것 같으면 받아야죠, 당연히. 그게 안 되면 제가 아무리 좀 필요하더라도 사양합니다. 이 사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에게 그 사람들 찬 영혼을 정착시키는 데는 뭐냐? 돈 없으면 못 합니다. 뭘 좀 사주고 이래야 되지. 말만 가지고 자꾸 하면 됩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뭐냐? 그 관계성에서 때론 저녁에 밥 한 끼도 하고 차도 마시고 누가 시간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 난다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성장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성장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 성장이나 이거는 전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기도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빨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완전 돌 같은 사람한테 기도빨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느껴요? 관계성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데는 뭐냐, 내가 너무 답답해가 그 기도를 중단을 합니다. 왜?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주님이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뭡니까? 기도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벽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약 기도하면 그게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강박하면 그거 튕겨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부드럽게 하는 것이 전도고 관계성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 설교 은혜 택도 아닌 소리 아닙니다. 분위기 아닙니다. 딱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밥이 좀 맛있구나. 박집사 맞지? 진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밥 준비할 때도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이거는 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접대한다고? 에? 왕들한테.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많은데 그 제사장들한테 내가 이 밥상을 이렇게 대접한 이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언제는 왕이 되고 지금은 왕자가 희한한 왕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이 왕자가 되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밥 한 끼나 이거 준비를 잘해야지.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 근면도 해야 되고 요즘 알겠죠? 그러고 이게 중보 기도가 좀 들어가죠. 이때 필요한 게 양육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양육 카드, 아무 때나 제자 훈련. 제자를 우리 교회도 안 되는데 무슨 또 초짜병한테 제자 훈련이 됩니까? 안 됩니다. 몇십 년 되기도 안 되는데 무슨 그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 훈련 어떤 양육이면 이거는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이거는 중요하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제자 훈련을 여러분한테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나는 억수로 진주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 예배 인도나 이것보다 억수로 진주 같은 거를 주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타나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되는데 필요한 게 관계성이고 기다림이고 이게 필요한 게 중보기도고 이래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성장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 작은 교회가 성장하는 보편적인 부분이에요. 알고 전도해야 돼요. 알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고 이 생짜배기한테 관계성 전도는 뭡니까? 자기 호주머니 안 털어가지고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호주머니 털어가 미기고 이래야 되지. 차 한잔 미기고 맛있는 거 있으면 딴 사람들 안 줘도 돼요. 이래가 하나씩 주고 선물도 하나씩 주고 이래야 되지. 전도 모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게 그 요구예요. 그래서 인색한 교회는 전도 안 됩니다. 부흥이 절대로 안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만큼 뭐냐, 이 교회 성장에서는 이거 중요하고 중요한데 중보기도가 이 생짜배기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다고? 설교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설교 들을 기가 없어요. 좀 이해가 되죠? 관계성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대현 집사가 참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것도 가가지고 누가 뭡니까? 뭐 혼자서 늘 밥 먹고 누가 따뜻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근데 인사문척하고 이런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영혼을 위해서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큰 두 번째 기도 중에 뭐가 기도가 있다고요? 공식 기도가 있어. 공식 기도. 이 공식 기도라는 건 여러분 대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본론 들어갑니다. 그 밑에 1번 보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장로교 헌법에 예배 모범에서 가르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 예배 모범이라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안수집사들이 만약에 장로 시험 치잖아요. 장로 시험 칠 때는 반드시 예배 모범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시험 쳐야 돼요. 한 과목. 또 평신도들이 신학 가가지고 전도사고시 시험 치죠. 반드시 예배 모범 시험 쳐야 돼요. 이거는 우리 헌법 안에 예배 모범이라고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니까 용어가 이거 1950년도 용어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도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가. 근데 왜 이런 걸 안 바꾸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바꾸고 이래 이제 섭니다. 그러면 그 장로교 헌법에서 예배 모범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봅니다. 첫 번째 딱 보니까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공식 예배 우리 예배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옳으니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그 대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는 뭐가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간단한 기도. 제가 늘 강조하죠. 모든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옳으니 겸비한 태도로 이 겸비하다는 건 아주 겸손하게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근위를 숭배한다는 건 찬양하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숭배하며 우리가 육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무슨 말이죠?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이거는 뭐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지난 살은 거 보니까 참 잘못 살았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해서 성령의 은조라는 뭡니까? 은혜와 도움이에요. 알겠죠? 성령의 은혜와 은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라. 이건 뭐냐? 나는 도저히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공로와 또 성령의 뭡니까? 은혜와 도움으로 나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대표기도. 이래가지고, 요거는 대표기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주일날 기도하고 또 언제 기도합니까? 그 찬양 예배 기도 막 기도하죠? 앞으로 이런 좀 말하자면 수요 예배도 뭡니까? 대표기도를 이제 할 거예요. 하는데, 대표기도 하죠? 대표기도 할 때 제일 먼저가 뭐냐? 영광돌림입니다. 요건 옛날 용어예요. 영광돌림. 영광돌림이란 것은 지금 말로 뭐란 거? 찬양부터 문제예요. 찬양.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 찬양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요거 이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할게요. 이걸 영광 돌림이라는 말도 참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 혹은 하나님을 뭐함? 찬양함이 있다. 그죠? 요거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는 지금 사견이에요. 앞으로 연구회가 이 연구한 그런 결과들을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있다, 그죠? 이게 풍성한 사람 있죠?
이게 좀 그렇게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게 막 풍성한 거예요. 막 마음에. 기도할 때도 그게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막, 딴 사람은 아무 말을 못 해요. 아무 말을 보다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게 풍성해요. 이 결과가 뭔 줄 압니까? 삶의 결과예요. 생활에게서 풍성함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이거 놀라운 거죠. 자, 이거는 뭐냐니까. 자,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 선물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칭찬이나 이게 전혀 없죠. 다음에 주고 싶겠습니까? 못 주고 싶겠습니까? 못 주겠죠. 사소한 걸 줬는데도 너무나 내에 대해서 칭찬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를 줬는데 나중에 몇 개 주고 싶어요? 많이 주고 싶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없어요. 찬양은 사실은 뭔가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거기 많은 사람이면 오해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그 찬양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찬양하는 길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냐? 찬양을 너무 잘한 사람이 목동에서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누린 사람 있죠. 이분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를 얼마나 남겼어요. 이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대표 기도는 뭐냐니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딱 바치고 딱 자기가 대표해가 뭡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찬양이에요. 이 충격적입니다. 찬양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10절 12절이다. 그죠? 10절 12절이죠. 자,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많은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송축하며 하는 것이 찬양하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다윗의 인생을 봤습니다. 인생을 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이런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뭐냐니까 자기가 찬양한 그것을 다 받았어요. 자기가 찬양하는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이야기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찬양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찬양할 거리가 영원히 생기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요거 다 다윗이 다 받은 거예요. 목동 다윗이 뭐냐 이런 놀라운 것들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찬양이라는 건 이만큼 중요해요. 여기서 찬양이라는 거는 기도 중에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뭐냐니까 정말 가만히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얼마나 중요한가니까 대부분 이걸 받을 경험이 있어야 찬양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받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찬양 못 나는 거예요. 다윗은 속속들이 뭡니까?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게 뭡니까? 다윗이 목동에게서 얼마나 부와 기를 엄청나게 많이 얻었죠. 그걸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찬양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니까 목동으로 되어 있다가 뭐로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뭡니까? 우리가 찬양이 있다고 찬양기도 이 공중기도 할 때 이걸 하도록 버릇을 들였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 속에서 공중기도를 한 사람의 사례가 많아요. 모세의 기도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하고 또 특히 무엇을 찬양할까 이라면 이거는 뭐냐 이 닦고 무조건 이 뭡니까
인용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야. 높이면서 이게 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된 걸 이야기해요. 그 내용의 소재가 어디에 많았냐? 10편 145편부터 150편에 많이 있어요. 10편 145편부터 150편에 있으니까 그걸 막 국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10편에 고백된 그것 중에 대부분은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단지 뭐냐? 우리는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물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괘씸하겠습니까? 안 괘씸하겠습니까? 사모고 내가 좀 까칠해가 괘씸한가 봐. 다른 분들은 마음이 너무 넓어가 안 괘씸한가 봐. 그렇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입니까? 고린도에 사역을 했는데 누가 다 설교하고 누가 다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다 줬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막 분파가 일어나면서 하나도 바울을 통해서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좀 까칠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는 참 잘도 너가 자랑하네. 다 내한테 받은 거구만. 이런 거 있죠. 꼭 안 받아가지고 너가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보통 세상에서 가장 지탄받는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받은 거를 모르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찬양은 바로 뭐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안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특히 공중기도 속에서, 공중기도라는 거는 뭐냐? 그 대표 기도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대표 기도하면서 모든 초신자들이나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행위예요. 그럼 기도를 가르치는 행위인데 이 무시 뭐 기도가 막 중구난방이고 이래붙다 이러면 머리 아프단 말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래야 된다. 두 번째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우리가 이제 찬양은 안 하는데 감사만 하죠. 감사만 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걸 따로 배웠어요. 이 다윗도 이제 감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각양 은혜를 살해할지니, 살해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살해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실정적 은혜와 육체의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주신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하라. 감사는 크게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기 교리에 보면 우리 예배 모범에 참 잘 되어 있어요. 용어도 안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가 우리가 감사를 좀 넓혀야 돼요. 찬양과 감사는요,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이걸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의 감사 기도가 참 우리하고 좀 다르죠. 찬양이 더 많고 감사가 작아요. 그러면서 역대하 29장 13절 1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어요? 이건 이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래 헌금을 드리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 내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주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걸 찬양한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 있죠. 이때 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액수예요. 모든 백성들이 뭐냐? 성전 건축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자재가 쓰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그 교회에서 유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니까 이 교회 건축을 하면은 몇 명이 교회 안 온다? 3분의 2 안 옵니다. 3분의 2가 이사 갔다가 이사 갔다가 건축 끝날 때까지 안 오고 조금 있으면 뭡니까? 다시 와요. 아, 너무 재밌죠? 그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랬던 간에, 이 다윗의 감사가 얼마나 수준 높은 감사냐? 하나님께 쉽게 우리가 그냥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뭘 한다고요? 자기 아들은 자기는 자격이 없다 하고, 아들이 이제 지을 것이다. 이래 했는데도, 견디지 못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했느냐?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너무 수준 높죠. 드릴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목동에서 그 신분이 이 왕이 되었고 모든 권능이나 이것을 왜 얻었느냐? 다윗은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감사가 이래 됩니다. 그다음 큰 세 번째 뭡니까? 자,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대표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뭘 해라?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두 번째 뭐 해라? 감사를 해라. 세 번째 뭘 해라? 자복을 해라. 이게 자복 해놨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원죄와 자기 범행한 죄를 자복하되, 이건 회개하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니, 너무 잘 해놨죠.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을 깨닫게 하여, 또한 죄 뿌리에서는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자,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죄와 사은행이라 해놨죠. 사은행 그 옆에 보면 그 한자로 해놨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 생각과 뭐라고요? 말과 행위로 지은 죄.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 죄 지은 거 있죠. 이것도 뒤무서운 겁니다. 말로 죄 지은 거. 또 심지어 생각으로 죄 지은 거 있다니까. 생각해가 막 불불거리고 이랬는데 그냥 실행은 안 한 거예요. 그까지 뭐라고요? 회개를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생각과 말과 그다음에 뭡니까? 행위에 그런 죄를 갖다가 이렇게 회개하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복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간구예요. 알겠죠? 간구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쭉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와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밑에 딱 보니까 특히 교회나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공중 기도임을 인식하고 기도 내용을 분별해야 된다. 자, 요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씩 수요 예배나 그 금요 기도에 딱 참석하면 기도 제목을 딱 나눠주면서 제가 늘 당부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딱 당부하죠. 그 당부한 기도를 갖다가 만약에 공식 예배할 때 그 기도를 까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막 분별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니까, 목사가 이것은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절대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혼자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절대로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사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밖에 나서 이야기하고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했죠? 사모가 만약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얼마나 그 여자들이 호기심이 많습니까? 제가 웃자겠습니까? 예? 차. 우리 박 집사님은 아직 영성이 좀 덜 됐어. 목사가 그보다 고상해. 차 불에다 마 죽습니다. 차 불 하나 하고 나는 뭐냐니까, 여기서 딱 가가 이제 거실에 가가지고 뭐 좀 마실까 했다 갔죠. 사모가 딱 물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서재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놉니까? 안 놉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뭔가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절대로 안 놉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바쁜 척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한 번씩은 뭐냐니까 되게 알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10개 같으면 9개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삭돌리가 뭐 이거는 이야기도 되겠다 싶은 것만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뭡니까? 그 에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은 상담. 또 기도 따라서 에티켓.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막 속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더라도 절대로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봐야 돼요.
상황을 봐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내가 이제 기도를 하나씩 이렇게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면서 당부가 뭐냐? 기도만 하시오. 기도만 하시오. 하는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알겠습니까?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도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 이제, 대표 기도는 보통 누가 합니까? 직분자들이 하죠? 왜 직분자들한테 기도 시킨 줄 압니까? 기도 기술이 좋았어?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영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중기도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상황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기도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이 초신자나 이런 안 시키고 이제 직분자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거는 내가 개인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되고 대표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두 번째 뭐냐? 정말 하나님께 이제 대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고려를 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것만 하면 마칩니다. 이게 뭡니까? 공식 기도 수행의 고려사항.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보통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이해하겠죠? 제일 첫 번째로 뭔가 있긴 해.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 준비되어야 돼요. 자, 목사가 설교하죠? 설교하는데 저는요,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해요. 그렇게 보편적인 목사님들보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그냥 고백을 할게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엄청난 게 어느 만큼 잘 모르겠지만, 사모 봐서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렇게 나는 내 인생 자체가 목회의 뭡니까 80%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난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도도 왜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만큼 설교하는데 준비한다 그러면 이 공정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준비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모두 본을 받아야 될 그 기도하는 대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명은 안 하지만 사모가 뭐라 하는 게 다음 주 기도 누구지요? 이러면 알아맞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그 대표 기도 할 때마다 교회에서 사대요. 그 이야기거든. 대표 기도 할 때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막 이렇게 토요일 날이 자고 그다음에 딱 보니까 그 다음 날 기도하대요. 거기 목사도 이제 잘 모르는 거를 이래 이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준비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준비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래서 특히 대표 기도는 뭐냐?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거 있죠. 그 준비하는 걸 본받아야 돼요. 본받고 또 대표 기도하는데 그냥 이래 하면 안 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있답니까? 이 막 준비를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내가 장로 때 기도할 때는요, 오인당 가니까 나는 기도문을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웠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뭡니까? 일할 때나 뭐 할 때나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강대상에 탁 올라서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왜 했냐니까 난 그 기도문을 다 외웠으니까. 다 외웠으니까 이렇게. 왜냐니까 그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데 그 4,5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뭐냐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거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기도는 있죠. 개인 기도는 자기 나름대로 하면 돼요. 공식 기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 공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 교회에서 공식 기도 자체는 2, 3분이 적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3분을 초과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저 목회자 세미나 가면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리 와서 자기들의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뭐냐? 기도 시간에 기도가 탁 이래 좀 많아지면 다음부터 기도 안 세웁니다. 에? 그 1분 30초짜리도 있거든요. 1분 30초를 초과하면 어떻게 체크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저기 기도하는 거 안 하고 시간 체크하는 건 모르겠지만 1분 30초 초과하면 다음에 기도에 제외시켜 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에? 아니 근데 어떤 때는 통보 없이 빼버리는가 봐요. 자, 이거 그렇게 해.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교회 교육받는 대로 다 하면 여러분들 상처가 되게 심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사실은 안 하고 일하는데 그런데 공식 기도는 2분에서 3분인데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중언 부언의 방지를 위해서 기도문을 완전히 외우든지 준비한 기도문을 완전히 외우든지 혹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적어서 하세요. 미리 적어서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좀 알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다 지켜줘야 돼요. 자, 봅니다. 기도는 안내가 우리가 프로젝터로 넣습니까? 넣습니까? 기도 딱 넣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뭡니까?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바로 찬양이 끝나면 바로 뭐가 들어가? 바로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권고입니다. 권고. 그런데 꼭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걸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무슨 알겠습니까?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도를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옛날에는 뭐냐? 제가 주보 보고 순서만 진행했죠. 건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건의가 들어왔느냐? 목사님, 사도신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멘트를 해주세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그거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기도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러 뚝 나와가지고 주목하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설교를 할 테니까 경건하게 이라고 비슷하겠죠? 그럼 다음부터 이럴게요. 혹시 누가 기도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연이어서 주목 이래가지고 주목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영어는 뭐냐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완전히 금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뭐냐 어떤 교회들은 금해요. 보수적인 분들은 금하는데 저는 금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하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해석만 하지 말고 인용하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근데 목사들이 교육 받으러 가면 절대로 대표 기도하면서 성경 인용한 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개인 기도가 아니고 예배 공식 기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서의 기도는 개인의 뭐라고요? 생각,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고 교회적인 기도를 드리는 소중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있었나니까 요 옆에 교회 하나 분규가 막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그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가 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니까 분규가 좀 일어나니까 공예배 기도에 파가 다르겠죠. 공예배 예배 기도에 상대방을 뭡니까? 좀 무슨 말 알겠죠? 그거 대단히 불순한 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절대로 공예배 기도나 이거는 감정이 이렇게 유입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게 잘 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일하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게 오래전에 내 감정이 이입이 된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아니 감정이 이입됐다니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있답니까? 이 막 대단한 잘못을 했구나.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감정이 입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뭐가 되면 되면 기도에 자기 개인 감정이나 사견이 입되면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 제가 그래도 제가 좀 뭡니까 여러 가지 둥실둥실하게 잘 넘어가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1차 경고, 2차 때 그러면 기도 뼈쁩니다.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로 이렇게는 안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결론을 자기가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있거든요. 이러면서 결론을 자기가 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죠. 그거 조심하세요. 요거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요즘 이해됩니까?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 뒤에 봅니다. 7번. 7번에 뭡니까? 목소리의 크기, 속도, 발음, 억양 등에 마음을 둬야 돼요. 왜냐니까 기도의 내용이 누구에게 잘 전달되도록? 회중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냥 공중기도, 대표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숙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다고? 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놀랍죠? 어떤 데는요, 이 평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목사가요, 한번 감동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교훈이 되고, 참 대단히 준비가 잘 된 기도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거 좀 설명할게요. 9번째. 이거는 뭐냐니까, 은혜로운 그런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새는 휴대폰에 보면, 무음으로 해가지고, 녹음이 되죠. 그렇죠? 녹음을 딱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제가 한 2달 전부터인가 사모가 뭔가니까 뭔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 저거 이랬는데 내가 설교한 거예요. 내가 설교한 거예요. 왜냐니까 사투리가 너무 많고 바빠가 중간에 잘라보고 있더니 나가서 내가 아이고 이러면서 저 누가 듣겠노 이랬는데 렌즈 또 보니까 사모 뭐아요? 그래 짜증이 나가 이제 좀 끌었고 뭐아요? 이러니까 목사님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오늘 다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은 거예요.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설교를 딱 잘라가 이번 주에 요만큼 찬양 예배 요만큼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 무슨 목사가 돼서 사투리가 저리 심하노 이랬는데 그게 내 사투리예요. 그러고 용어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저런 용어를 사용하노 이랬는데 그게 내가 한 거예요. 그 사모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걸 갖다 혼자서 이래가 있다니까 내가 이래 읽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쫙 이렇게 이제 했는데 누구한테 들통났나 하니까 찬우이한테 들통났어요. 찬우이가 딱 뭐라 하는 거 공개사상에 이야기했는가 목사님 요새 시작하는 그 기도에서 좀 사투리 안 쓰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 하다가 완전히 피를 딱 받아가 기도하는데 피를 받아가 사투리 쓰는 게 은혜스럽다요. 은혜스럽습니다. 유래하게 뿌리는 거라. 그래가 제가 한번 막 노력했거든요. 목사가 얼마나 지금 노력해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사달내 불짝했노 이래가 요번 주 설교 제가 그래 합디까 찬우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찬우의 말이 이게 뭔가 그냥 목사님 그렇게 자꾸 연습해가 지금 나이도 그런데 연습할 때입니까? 이런 이야기 들리가 못한 거예요. 못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노? 이 자존심도 상하고 있다입니까? 그러나 찬우가 대단하다. 그걸 지적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찬우가 오늘 좀 어떻더노? 괜찮더나?
그것도 수택이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나 그 다음 주처럼 있답니까? 그렇게 참 이렇게 이제 영어나 이걸 갖다 처음부터 바꿔가 이렇게 연설하는 투로 앞에 시작하라고 일하려고 했는데 찬욱이가 뭡니까? 얼굴이 떠올라가 못하겠는 거야. 찬욱이 네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이 그 이후로 얼마나 힘든 줄 아나? 그래.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녹음을 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 현주소가 이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듣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돈키호테 형은 뭡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들려주는가?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 아내한테 들려주가 괜찮나?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사모한테 묻는 것처럼. 그래 해야 뭐냐니까 그게 맞아요. 상대방이. 그러나 햄릿형은 뭡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고 자기가 딱 보고 난 다음에 대반이 뭡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개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뭐가 있냐? 틱이 있어요. 언어에도 틱이란 거는 불필요한 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나도 있거든요. 사모가 막 계속 잔소리가 몇 개 없어졌어요. 계속 잔소리해가지고 그럼 나는 갈 때마다 기분 나쁜 듯하고 반응을 하지만 없애려고 무진장에 노력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 기도를 자기가 들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겁니다 하고 마칩니다. 기도에 사용하는 용어는 들어봐야 돼요. 자기가 들어봐야 돼요. 기도에 사용하는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여야 된다. 들어봐야 바뀝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표 기도하는 거 있죠. 정말 중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대표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 여기 이게 심지어 이게 좀 그 메모까지 제가 앞뒤로 했죠.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몇 번 이래가 여러분들이 그런 대표 기도에 참고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